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줘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 체험들, 여러분들도 신앙 체험, 하나님 체험이라는 자신만의 어떤 그 사건, 역사가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그전에도 성당을 다니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선물의 꾸루머리를 풀고 선물 안에 내가 받은 선물이 어떤 고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신앙이라는 것이 꽃을 피고 또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그냥 주일날 주일미사 참여하고 또 영성제 하는데 걸리는 죄가 있으면 또 고해성사 보고 또 내가 어떤 성사생활 또 말씀을 읽고 기도생활하고 근데 왜 그것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벽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어느 날 내가 교리를 배울 때 하나님은 이런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때는 교리를 배워야 되니까 그냥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시구나.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세례를 받고 성당을 또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무미건조한,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또 자기가 하지 않으면 또 언젠가 또 이 끈이 끊어질 듯한 또 마음의 불안함.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리에서 배웠던 말씀 안에 그냥 글자로 적혀있던 그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나 그 전에 무미건조했던, 그냥 내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삶도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재조명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내실 때 당신만의 어떤 목적을 두고 나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내셨구나.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계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통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체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원동력과도 같은 거예요. 저도 어딜 가서 이렇게 그 강의나 피정지도나 그런 것을 할 기회가 있다 보면은 문득 우리 신자들에게 나의 하나님 체험을 또 고백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그 신자들에게 고백을 했는데 또 똑같이 거기에 앉아있는 신자들 역시 뭡니까?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존재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믿는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다들 뭡니까? 각자의 또 천차만별의 그런 모습으로 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을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 전례에 보면은 일독스에 누가 등장을 해요? 이사야가 등장하죠. 이독스에 누가 등장해요? 사도 바오로가.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는 그 네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일독스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본,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어떤 환시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독서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결국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 눈이 멀면서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결국 그가 그때 빛으로 눈을 잃을 때 만났던 그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근데 이 어부들이 그
보통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가 봐요. 예? 그건 제가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 그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양반이 와서 하느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배를 두 척 이렇게 떼어 놓으라 해놓고 거기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호수 건너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물을 던지니까 뭐예요?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1독서, 2독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사야, 바오로, 또 베드로, 각자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천차만별이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이 세 개의 복음 말씀을 선포할 때 1독서에서는 보통 구약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독서에는 바로 사도행전 이후에 그 교회에, 초대 교회에 적었던 그 서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라는 그 복음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1독서, 2독서, 그 다음에 복음의 이 세 말씀을 통해서 구약,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의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이 말씀 전례를 듣노라면은 삼일체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독서에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되셨고 또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뭡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2독서에서는 뭐예요? 바로 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고백하는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약을 살지도 않고 신약을 살더라도 우리는 지금 교회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의 그 이사야가 하느님을 또 뵙게 됐던 것,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로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 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그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뵙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를 우리는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탈출기 19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시나이 산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우레 소리와 더불어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그 구름이 자욱한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도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도 뭐예요?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다가가시죠. 오늘은 그 갈릴레아의 네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나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들도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뭐 구약의 어떤 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이 벌벌벌 떨었다라는 그 두려움, 또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그 순간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고 놀라워하며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슨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그분이 보내시겠다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거리로 따진다면 구약은 하나님이 좀 그래도 멀리 계셨죠. 그러나 신약에 오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좁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 거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로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은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살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어떤 이사야처럼 환시를 보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체험이라는 그 고귀한 그 순간에 나 자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까지 지면에 생각으로만, 사고적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의 지혜문학이라고 해서 그 역사서에 이어서 우리는 시서와 지혜서가 있죠, 그죠?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도 여러 지혜 문학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번역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 생활을 충실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내 원하는 청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끈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세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 입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데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도들 중에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 한 사람은 뭡니까? 내 입술이 더럽다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라고. 오늘 복음의 베드로는 뭐예요?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왜 변화가 일어나요?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전에는 적당하게 남들한테 눈에 눈속임하면서 적당하게 가리면서 자기 치장하면서 자기를 살아왔다면 자기가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이사야, 바오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왜 빛이셔요? 하나님을 만나면 비추임을 받고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체험에 대해서도 저도 우리 신자분들 이렇게 신앙 체험을 이렇게 듣노라면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새롭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되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 비추임을 받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없는 죄덩어리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어떤 때 판공 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신부님 사는 게 죄가 아닙니까? 또 뭐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데 뭐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뭐 그냥 판공표 주니까 와서 그냥 고해성사 봅니다 이러는데 한편으로는 불쌍하죠. 그 영혼이. 우리는 늘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잘 때 양심 성찰할 때 뭐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에 맞닿지 못하게 살아간 나 자신을 또 깨닫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비춰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황님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보신다잖아요. 그분들이 뭐 짓는 죄가 매일 그 사람들 보호 아래 있는데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죄라는 것이 꼭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도 내 내면의 죄. 이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됨을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와 교제를 나누시면서 나의 그 생명의 길로 당신께서 더 현존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이사야, 또 바오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나를 만나 주셨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요? 입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숯을 부르게기에 집어서 그 입에 대면서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하자 이사야는 결국 뭡니까? 입이 더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화를 통해서 그를 누구로 삼아요? 예언자로 파견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를 어떻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또 약속하시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방 민족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또 파견하시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분명히 나를 이 세상에 내셔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사명을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만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구나. 근데 여러분들 무슨 일을 시킨다 해가지고 뭐 가정을 버리고 내 하던 모든 일들을 버리고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일상생활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요. 결국 그럴 때 오늘 하답송에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라는 이 찬미라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하느님 찬미합니다 라는 그 찬미가 아니라 이 찬미는 결국 뭐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또 사명을 주신 그 하느님을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찬미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전례에 나오는 그 성경 속의 그 세 인물과 같이 나에게도 하느님은 다가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또 그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나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주일 다시금 깨달으면서 내 남은 삶이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